사지라면은 첫 번째가 대원경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잡지. 그러면 거꾸로 하면은 성소잡지, 그다음에 평등성지, 그다음에 묘관찰지, 그다음에 대원경지.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이게 사실상 순서라는 게 딱 정해놓고 뭐 여기서부터 대원경지다, 여기서부터 뭐 성소잡지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사지 그러면은 대개 이제 성소잡지부터 먼저 합니다. 성소잡지. 두 번째가 평등성지. 그 다음에 이제 묘관찰지. 그 다음 대원성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오지라 했을 때 법계 체성지라고 그래요. 법계 체성지. 자, 성소잡지는 대개 이제 어느 때를 말하냐면은 이루어지고, 이 한문으로 보면 이루어지고 어떤 작업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이루어지다, 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멸은 여기 이제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거는 우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주 개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이건 이제 다르게도 이제 뭐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생성과 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성과 멸. 그럼 생성과 멸은 우주가 우주 자체를 보면은 생주 이멸 그러죠. 그래서 생주를 여기 이제 생으로 보고 멸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태어나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멸이 시작하는 단계를 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멸이 시작돼서 없어진 거를 우리는 이제 생주 이멸, 그래서 생과 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소잡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장 쉽게 그냥 이게 쉽지 않게 얘기를 하면 불교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계속 듣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요. 그리고 또 실제 성소잡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그게 무슨 말인고 도대체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나 역시도 마찬가지.
이게 이 사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사제라는 게 뭐 다른 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이 말을 내놓고 사제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 조금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생멸이, 생과 멸이 반드시 뭐가 태어나면은, 그러면 생과 멸이, 생멸이 있는 건 뭐예요?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연기법. 연기법이 생멸이에요. 연기법이 생멸이니까 이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소작지를 한다. 그렇게 아마 해두시면 조금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막 그 학술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이거를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배웠을 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그럼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스님들 있는 경우 군사도 있고 그런데 그 의사가 이거를 생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생멸은 뭐예요? 죽었다 태어났다가 죽는 거를 생멸이라 한다고. 근데 생멸은 그럼 뭐를 한 가지로 딱 얘기를 한다면 뭐냐? 바로 연기요, 연기. 연기.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수작지라고 해요. 그럼 그거를 아는 지혜. 그럼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이 지는 생멸의 법칙을 아는 지혜를 얘기해요. 생멸의 법칙을 아는 거. 그 생멸의 법칙을 모르고는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러면 통상 우리가 중생과 지, 요 지, 중생과 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 연기법을 알아가지고 지혜를 얻은 거를 지혜를 하고 이 연기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연기법을 이해를 못해. 그 사람은 영원히 중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멸법을 알아가지고 연기법이 생멸법이다. 이게 이꼬로 이렇게 해주면은 생멸이 연기법이다. 연기법이 생멸이다 하는 것만 알아주면은 지혜가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성소작지라고 한다. 그럼 뭐냐? 우리 연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연기가 뭐냐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걸 연기라고 표현한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되게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 말 많이 쓰지. 그러잖아. 그런 말 많이 들었지. 그럼 그거의 연기법이다라고는 조금 안 맞는 거야. 좀. 그래서 이해를 못하게. 그럼 옷깃만 스쳤는데 옷깃만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연기법이 되느냐.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상 연기법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어려운 거고 또 쉽게 얘기하면은 생멸법만 알아보면 연기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멸법과 연기법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게 이제 생멸법, 연기법 이 자체가 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을 대비시켜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내가 지난번에 그 스님들 조금 좀 범납도 좀 있는 그런 스님들 앞에서 이제 요 얘기를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 요게 이제 공이다 그러니까 요 어떤 스님이 유명한 스님인데 그 스님을 내가 지명을 안 해주겠어. 그 스님이 손을 들어서 아니 어떻게 연기법이 공이 되느냐.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스님이 그냥 들여다 보여버리는 거야. 들여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들여다 보인다는 의미가 뭐냐. 그 사람 실력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 생멸법과 연기법과 공이 동일하다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스님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공은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공이 따로 있는 걸로 안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속까지 다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공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연기법은 실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연기법은 실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므로 또 다시 12연기로 해서 다시 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으므로 그 다음에 또 연결돼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 계속해서 12번 가는데 다시 그게 있으므로 다시 무명을 온다고. 그게 뭐야? 윤회 아니야? 윤회. 그게 생멸법이요. 그게 생멸법. 생멸법이면서 연기라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공이다. 그럼 공은 또 어떻게 설명하냐? 자, 공을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보통 공을 설명할 때 비었다고 여기에 나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예요. 공을 빌공이라고 읽지 말아라. 그 글자에 속지 말아라는 늘 그 얘기를 해요. 글자에 속아버리면 이걸 비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은 빈 게 아니라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충만해 되어 있는 게 공이요. 연기법으로 보면은 충만해 있어요. 죽음과 삶이 계속 연결이 있으니까 충만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딱 끊어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개로 딱 이렇게 1에서 12까지가 이게 어느 한 개로 딱 끊어졌다라면 이미 연기를 지나버린 사람이에요. 공 상태를 지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혜라고 해요. 그건 지혜자라고 그래요. 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가 되려면 적어도 연기법에 가다가 쭉 1에서 12분까지 가다가 어느 한 개가 끊어졌다 그러면 쇠사슬을 딱 끊어버리면 줄줄이 끊어져 버리듯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만 끊어져 버리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명을 타파해 버리면은 나머지 11개는 자동적으로 사글이 없어져 버려요. 더운 물에 눈 한 사발 갖다가 쏟아 놓으면은 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똑같은 이치라. 그러니까 이 무명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멸은 이제 생은 이룰성자를 생이라고 하고 작은 멸 없어지는 거를 작이라고 해요. 작업 또 아니면은 그 모든 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를 작업이라고 해요. 작이라고 해요. 모든 걸 행하는 걸 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이제 멸하는 상태를 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한 게 연기에서 다시 더 나가면 공. 그런데 더 나간 게 아니라 사실상 한 자리예요. 다 이게 생멸과 연기와 공은 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눈을 한 사발 떠가지고 뜨거운 물에 놓으면은 얼음물에 놓으면은 있지만은 뜨거운 물에 놓으면 하고 그냥 없어지면서 그냥 그 눈이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려요. 똑같이 이거를 알면은 자연적 공도 알게 되고 생멸도 알게 되고 연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특히 우리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깨달으신 게 뭐예요?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사제법, 연기법 다 같은 말들이에요. 사제법을 깨달은 거예요. 사제법이 연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평등성계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중생의 세계에 있으면은 중생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내가 중생인지를 알면 편안한데 중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첫째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생인데 중생인 걸 알아버리면 이미 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가 중생이다. 그러니까 한다는 거는. 근데 중생인, 나 지금 현재 위치가 중생인데 사실상 중생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 항상 괴로움이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괴로움이라는 건 잘 끊어졌어요. 아까 뭐 쇠사를 끊어보면 끊어지듯이 내가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미 끊어진다. 뭐가? 모든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끊어져 버린다.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중생에서 얽매여 있어가지고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스님들은 조금 중생인데 똑같은 중생인데 스님들은 그 중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중생은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 괴로움을 계속 연결해서 그 괴로움이 계속 이렇게 연결 가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되면은 이 중간에 이만큼 가다가 이거를 이게 괴로움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 수행을 하니까 괴로움이라는 아는 거를 이 뒤에 요거 하나 이제 끊어져서 없어졌어요.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간혹 들었을 거예요. 누가 미워요. 아주 미워. 그럼 미우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에서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나왔죠. 근데 그 상대편은 나가 미워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 계속 그 무거운 거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괜히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거운 걸 지금도 가지고 다니냐고 그래. 형님. 네? 지금 괴로움 지금도 가지고 다녀? 안 간다니까. 그게 바로 여기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만큼 수행을 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은 그래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괴롭고 남이 싫은 말 하면 정말 싫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도 한번 고랑태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몇 번 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은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행자예요. 그게 없으면은 수행을 해도 허던 거예요. 계속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를 그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마음 안에 담아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지혜. 그럼 벗어났으니까 뭐가 돼요? 평등해지잖아요. 니, 나, 없잖아요. 그걸 평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이 나가 중생이잖아요. 중생인데 그 중생을 끝까지 얻고 가면은 결국 중생이에요. 그런데 평등 성지가 되려면은 그 중간에 사슬 하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중간 사슬 하나 끊어버리면 이것도 연결 안 되고 이쪽으로 연결 못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등 성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아리가 없고 우아리라는 이제 이렇게 우리 불교를 뭐예요? 불교는 이렇게 하면 불교는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불교 어디에 해당돼요? 예? 예? 그냥 똑똑히 얘기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이거에 해당돼요? 불교? 둘 다 쉽지 않지. 네? 둘 다 아니까 둘 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독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등. 그러니까 불교는 자연적이에요. 뭐지? 그러니까 이 평등이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대규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나가 부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나가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부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역적이 된다니까. 그날부로 아주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평등해. 그래 평등하다는 뭐예요?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평등이에요.
그 자유평등을 찾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불교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를 쭉 연결해 가다가 그걸 끊어버리면은 우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은 수평 종교라고 그래요. 알으셔야 돼요. 우리 불교를 수평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를 수직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도 못 올라가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시를 하면 여기 밑에는 전부 종들이요. 근데 불교는 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확 번성했던 이유가 인도에는 4가지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 카스트 제도가 있으면 카스트 제도가 부처님께서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알려진 게 뭐예요? 우발이존자지? 우발이존자는 이발사였어. 그럼 이발사 같으면은 아주 밑에 천민은 아니어도 종축에 들어가. 그래 우발이존자가 왕족들이 이렇게 출가할 때 서열상 왕족들이 있으니까 서열이 밑으로 당연히 아무리 먼저 했더라도 서열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세계 그대로 있으면은 쭉 연결해서 갔을 거라고. 이거 이제 중간에 끊어졌으니까 우발이존자는 바로 상자에 앉힌 거예요. 그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부처님 당시에 불교는 이미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종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에 정말 그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추종자들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평등했기 때문에 결국 불교가 왕성하게 됐던 거고, 지금 이제 그 인연에 따라서 점점 오다가 2000년 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겁니다. 처음부터 사라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종교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불교가 확 번성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 없애야 되는데 꼬투리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안 걸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가장 수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도 이단자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얘기할 때 외도라고 그래요. 그 외도들한테 전혀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 또 하나는 가전년이라는 10대 제자 중에 4번째 정도 돼요. 가전년이. 그러면 가전년은 뭐를 잘했어요? 논리제인이라 강연을 잘했어요. 아주 설법을 잘하고. 그래 설법을 잘하는데 이렇게 대중 앞에서 돌 던져서 팔매질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업이 얼마나 높았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가전녀는 단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맞아서 피가 질질 흐르고 수백 차례 맞아서 피가 터지고 몸이 다 부서져도 단 한마디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떤 이걸 나 이게 벗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런 이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외도들에 의해서 그런 대단한 하여튼 핍박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을 알라라면 부처님 당시에부터 불교에 전달해서 불교가 이렇게 형성되고 존속됐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만 알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그럼 더 쉽게 불교를 우리가 접근하고 더 쉽게 불교를 이해하려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어떻게 했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알아야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더 접근성이 있고 더 빨리 알아줍니다.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성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갔죠? 네. 평등은 부처님이 높은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 같이 된다. 부처님과 같이 된다. 그게 평등이에요. 어느는 누구는 높고 어느 누구는 낮다라는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불교 사상은 수평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묘관찰지는 이제 뭐냐? 묘는 한번 이거를 우리는 묘하다고 그래요. 그럼 묘하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 우리가 이제 묘하다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해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묘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일들 많이 체험할 거예요. 정말 이루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이거 목표치라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목표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아까 중생이라고 했는데 중생으로서 생각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야. 만약 이 점이 어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기점이라고 보면은 어느 중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런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걸 묘라고 해요. 묘하다. 묘. 그런데 이제 모든 선식들이 이렇게 이제 강연을, 선식들이 법문을 해요. 법문을 하면은 그 법문 중에 부처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뭔가 찡하는 그런 것도 느끼잖아요. 이렇게 뭐 나는 그 단계에 못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서 참 어떤 그런 뭐가 온다고 그걸 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모든 선식들이 이렇게 설법을 해서 그 묘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이제 묘 관찰지라고 그래요. 이제 대원경지는 우리가 이제 이 거울경자를 이렇게 봐보면은 거울은 자 거지가 오면 거지를 비치고 왕이 오면 왕을 비친다고 그래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들어봤어 혹시? 예. 들어봤죠? 네, 듣기만. 그럼 그건 뭘까? 거지를 비치면 거지를 보이고 왕을 비치 왕을 그걸 들여다보면 왕을 비치고 또 축생에서 비치면 축생 얼굴 비치고 있는 그대로. 그게 이 거울 경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뭐에도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거. 그래 대원이 돼버리면 공교롭게 지금 대원하고 우리는 같은데 이 대원이 사실상 불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말. 그래서 저 이름이 잘 지었어요. 이름 자체는 잘 지었는데 글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아요. 대원은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루어진 게 원래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자, 조희준 씨를 비치면은 거기가 여자가 보일까 남자가 보일까? 응? 남자로 보이겠지. 남자를 보이는 게 아니고 조희준을 비치지. 예. 그지? 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조희준을 비칠 거 아니야. 예. 그게 대원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다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들여다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라 그러는데 그 말을 알아차려져요? 우리 스님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알아차려져요? 어렵죠. 응? 근데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알아차림 말은 잘하는데 알아차림이 뭐냐면은 나 얼굴 비춰보니까 나를 비춰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쁜가? 어디 뭐 있네. 차등이 생겨요. 거기서. 보는 순간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은 대원이 아니에요. 차등은 대원이 아니고 자, 조희진을 얼굴 비쳤는데 조희진가 나타난 게 여자가 나타났다.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없지. 예. 근데 우리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얘기해서 내가 이게 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있을 수 없다고 그러지. 예. 근데 사실상 나는 그러지 않아요, 본인은. 나 얼굴 비춰놓고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왕 얼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야. 멋있어가지고. 그러잖아. 여자가 반하기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 얼굴 비춰놓고 거기 왕의 얼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중생심이라니까. 그러니까 달리 봐버린다는 거예요. 대원경지는 그게 아니야. 원래 있는 그대로야. 원래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원경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걸 비추면 손이 나온 게 아니라 금이 나오기를 바라고 돈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몽상이란 말을 들어보잖아. 우리들은 다 전도몽상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런지는 그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스님 돼도 마찬가지야. 그냥 돈만 보면은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게 대원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 비춰놓고 임금이나 왕 얼굴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원경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수행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이제 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현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교에서. 현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 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교에서는 사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법계 최성기는 그럼 뭘까? 법계 최성기는 그럼 뭘까? 법계 최성기는 원래 우주 법계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자체는 이 법계 최성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대예례를 얘기해요. 법신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것은 조금 어렵지? 예, 조금. 조금 어렵지? 예, 좀.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 어려우면 졸음이 오는 거야. 아니, 아까 빵을 먹어가지고. 씩씩거려. 돌려? 예. 이게 되게 웬만하면. 그래, 이게 사실상 정신 안 벌어. 귀에 들어오면은 졸음, 한번 밥을 먹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안 꽂히니까 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이 대원경지가 대일열애하고 법계 최선지가 대일열애하고 이제 같다는 걸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대일열애는 호가 법신이야, 법신. 호가 아니라 우리가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응신이 있고 그럼 응신은 뭐고 보신은 뭘까? 응신하고 보신하고 어떻게 다르나?
근데 스님들도 이거 안 돼. 정말 응신과 보신은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 응신은 누구를 그래? 노사나보를 응신이라고 그러지? 응신. 노사나불. 그럼 노사나불에 대해서 또 아냐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가 아느냐고 물으면 그것도 나가 좀 잘못됐는데 이런 얘기예요. 원래 법신, 응신, 화신은 전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원래는 같은 건데, 그런데 법신, 응신, 화신 그래서 응신이나 화신, 이렇게 삼신을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신 따로 있고, 응신 따로 있고, 화신 따로 있고 하는 거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꼴이가 전부 같아요. 법신도 응신이고, 응신도 법신이고, 화살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법신도 화신이고, 화신도 법신이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화신도 응신이고, 응신도 화신이고, 세 개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보냐면은 우리가 중생 입장에서는 이제 글자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지난번에 지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지와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알아지는 거에 지고, 그것을 초월하는 거에 지야. 그것을 초월한 게 지인데, 그 초월한 거를 초월한 쪽에서 이 면에서 보면은 요건 한 덩어리 하나야 그냥. 그러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아지는 거는 법신, 응신, 화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법신과 응신, 화신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 최성기는 대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새 큰 스님들 나오셔서 이제 법문한 거 그냥 가능하고 들어보지만, 들어보면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을 때. 여기 지혜에 왔을 때는 지혜가 필요 없는 거지만, 지혜 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대일열에도 노사나 부처님도, 대일열에 노사나 부처님, 서강의 부처님 그러면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 측면에서 보면은 다 아는 거지만, 지식 측면에서는 이걸 모른다고. 모르니까 우리는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고, 응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응신은 그럼, 법신은 이 우주 만상에 충만되어 있는 게,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 말이 여기도 해당이 돼요. 충만되어 있다는 것 때 이 글을 써요. 충만. 이렇게 완전히 가득 차 있다는 때 저걸 씁니다. 그런데 우주 만상에 법신이 아닌 게 없어요. 이것도 법신이고, 이것도 법신이고, 이것도 법신이고, 다 법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참, 저게 왜 이것도 법신이라고, 이것도 법신이라 할까. 근데 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 만상을 할 때 법이라고. 하나는 부처님 진실을 얘기할 때 법이라고 해요. 법을 그러니까 하나로만 우리는 보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우주 만상의 만상 만물을
통틀어 얘기할 때는 법이라고 해요. 그때 이 법이, 이 대면에 법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신으로 보면 이 세상 만상 만물이 법신 아닌 게 없고,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따로따로 있어요. 법신 따로 있고 응신 따로 있고. 그러면 이제 법신은 우주 만상이 가득한 게 법신이고, 응신은 뭐예요? 응신. 노사나부는 그럼 어떤 부처님일까? 노사나 부처님은 나가 응해, 아니 나가 원해, 나가 원하는데 응해주지 않으면은 나가 성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나가 원하는데 뭔가 와서 이렇게 응신, 아까 이제 묘란 말을 아까 썼죠. 묘란 말. 그게 바로 묘예요. 나가 원했어. 그런데 응신이 응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응신이, 그러면 응신이 누구도 돼요. 관세음 보살님도 응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해주잖아. 그럴 때 쓰는 말을 응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애처롭게 불렀어. 누군가 모르게 하여튼 불렀어.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불렀어. 계속 나가 원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게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얘기할 때 32응신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거는 이제 응신은 뭐예요? 32가지, 32응신이라고 그랬으니까 32가지로 응신으로 나타나요. 응해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돈을 벌게 하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응신이라고 해요. 야, 노사나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노사나 부처님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법신은 원래 노사나 부처님은 인격화 시킨 거예요. 관세음보살님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인격화 시킨 거예요. 인격화. 인격화라는 말을 알아? 사람 형상. 사람 같이, 예. 사람과 같이. 그걸 인격화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건 뭐라고 그래? 다 배웠으니까 할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 바라고 그러지? 예, 뭐 아니 안 배웠나? 이걸 바라고 그래. 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 안 배웠지. 이걸 바라고 그래. 이 바는 뭐냐면 바 석가불이요. 석가부처님이요. 그러면 이거를 바를 석가로 인격화시킨 거예요. 요게 석가모니가 아니잖아요. 요 글자가 석가모니가 아니잖아. 그런데 바는 석가모니로 하자라고 인격화시킨 거예요. 이런 걸 인격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인격화된 게 많아요. 가령 지금 현재 우리 부처님 다 지금 스님들 절마다 가서 보면 다 부처님 존상하잖아. 존상한데 저게 사실상 부처야 아니야. 여기는 좀 헷갈릴 거야. 그 말은. 부처야 아니야. 부처니까 하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그래, 잘하지. 예, 부처님이시겠죠.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고 부처와 인격화 시킨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저게 부처가 아니다라니까 어떤 사람은 아우 뭐 절할 필요도 없고 저 뭐 성결 필요도 없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나가 얘기하고 그러는 거. 당연히 저게 인격화되어 있으니까 성암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이고 다 인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격화됐다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라면은 우리들이 점원식을 해요. 점원식을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과연 부처님 점원식을 왜 한지 나 그거 좀 물어보면 몇 사람이나 대답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저걸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인격화가 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격화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이라고 하자라고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함이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노사나 부처님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다로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저게 사실상 저게 부처님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거를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화시켰다는 거는 사실상 그냥 부처님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누가 인격화시켰어? 내 스스로 인격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법계체성지라는 거는 원래 우주 만상에 만상 만물은 우주를 얘기하거든. 우주에 그럼 우주가 이거 우주예요, 우주 아니에요? 우주예요. 다 우주예요. 그러니까 만상 만물이라면 딱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미 우주예요. 우주라고 표현 안 해도 얘기 안 해도 만상 만물 그런 우주예요. 만상 만물. 그러면 이 만상 만물은 우주 안에 있고 우주 안에 이 하나도 우주예요. 그러니까 나가 소우주, 대우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굳이 소우주 안 해도 대우주 안 해도 나가 우주 하면은 다 같은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따로 있고 나가 따로 있다. 그럼 소우주, 대우주는 대우주 따로 있고 소우주 따로 있는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소우주, 우주, 대우주 할 게 없이 그냥 나 스스로가 우주다. 그러면 이 자체 만상 만물은 우주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무슨 그 자체도 내가 이렇게 인격화 시킨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다 인격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도 체어도 이것도 법신이다. 그렇게 인격화 시킨 거지. 사실상 이게 법신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법신이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인격화 시켰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불교가 이제 특히 좋은 게 모든 사람들의 원에 따라서 다 인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참 이게 이걸 모르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이 불교를 조금 알고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봐보면은 정말 이게 탐복을 할 정도로 잘 돼 있는 게 불교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불교를 이렇게 형성화시키고 또 인격화시키고 한 것들을 봐보면은 그 선지식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책 같은 걸 이렇게 봐도 정말 그 선사들이나 모든 그런 이 선지식들이 특히 이제 나는 아주 그 용수보살 같은 일을 너무나도 난 존경하고 참 보살 중에는 뭐 참 최고의 보살이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그 정도 좀 훌륭한 보살인데 그런 보살들을 이제 용수전 같은 거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용수가 발행한 용수가 쓴 그 책들을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변형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걸 봐보면은 정말 이렇구나 정말 이런 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말들을 듣는 사람들이 참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만큼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나도 부처님 같이 되면은 된다 하는 거를 이해가 가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 자신도 부처와 같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해요. 나 그 단계는 아직 못 갔겠지만은 그러나 적게라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역시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부처님 경지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스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거사 같은 경우도 불교에 뭐 하나를 배워서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게 다 불교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일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걸 여기까지를 현교 아까 여기 써놨는데 현교 사지라라고 이거는 밀교 오지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현교
사지. 여기까지는 밀교 오지라고 해요. 밀교에서는 오지를 써요. 그래서 밀교를 이제 하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밀교는 사실상 훨씬 후에 생겼어요. 그럼 처음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고 말은 그러는데 밀교가 이렇게 대중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서기로 한 600년, 700년 그러니까 한 7세기, 8세기경에 불교가 인도에서 아주 번성을 합니다. 불교가 번성을 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티벳으로 가서 티벳화되는 밀교가 형성이 돼요. 티벳화되는 밀교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전에 한 4세기경에 4세기경에 밀교라는 게 한번 또 이렇게 확 나타났는데 천태지대사라는 분이 천태지대사라고 그래요. 진울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진울 스님, 진울 대사 그렇게 합니다. 그 천태지대사가 밀교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나가 지금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천태지대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현대 7세기, 8세기에 나온 그 밀교보다는 그러니까 5세기, 4세기 말, 5세기 초에 있었던 그 천태지대사의 사상을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태지에 대해서 천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불교를 다방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태지대사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현대 밀교는 국한적으로 이게 티벳이나 뭐 일본에 조금 있고 또 인도에 달라이라마 그쪽으로 가서 좀 있고 그런 정도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지금 각 나라에서 불교를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게 무슨 사상이냐면 밀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나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이렇게 호흡법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밀교 사상으로 상당히 근접해서 그 사람들이 밀교를 받아들여서 자기화시켜서 그걸 다시 역수출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서 명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극히 초보적인 정도. 그러니까 미국 불교나 유럽 불교에서는 초보적인 것밖에 아직 몰라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깊이 또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히 그 일부분을 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전문화시킨 거예요. 일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흡법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한 어떤 줄을 이렇게 줄기가 여러 줄기가 이렇게 있다라면 어느 한 줄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각국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태지지 사상 나가 이제 앞으로 조금 나가 이제 여력이 좀 되면은 천태지지 사상에 대해서 호흡법이라든가 관법이라든가 직관 사상에 대해서 글을 좀 쓰려고 해요. 그거는 차후 문제니까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또 그걸 하나 만들려면 책을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려면 적어도 이렇게 내가 몇 년을 연구하고 몇 년을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다 맞다 이렇게 하지 그거 그대로 베껴 쓰려면 지금이라도 되죠. 근데 이제 천태지지 사상에 대해서 호흡법에 대해서 이런 것도 사실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호흡법이나 다른 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천태지지 사상에 대해 많이 지금 내가 이렇게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런 것도 그쪽에서 많이 보고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천태 사상이 밀교적 그러니까 밀교가 왕성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그런 밀교가 아니고 천태 밀교라는 그런 게 따로 형성이 돼요. 중국에 들어와서 천태 사상이라는 밀교 사상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현교 사상과 밀교 사상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봐보면은 48교라는 말이 나와요. 58교가 나오는데 58교에 대해서 그걸 쭉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고 뭐 어떤 게 나오냐면 밀교가 비밀교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8교에서 하나로 형성돼서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번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고려 중엽 이후에 우리나라 밀교 사상이 전국적으로 퍼져요.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밀교가 아닌 절이 없었어요. 거의 다 그게 전부 다 천태 사상이에요. 밀교 중에서도 천태 사상.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점점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것도 역시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이제 좀 바뀌어졌는데 지금도 옛날 그대로만 따라간다라면은 우리 스님들이 아주 다박하게는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현교에서 얘기한 그런 뭐 선불교 그쪽에서는 내가 봐서는 그렇게 다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선 쪽으로는 다박한지 모르는데 불교 전반에 거쳐서는 다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밀교에서 그러면 선법이 없냐면 밀교의 선법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런 것도 고려 때 밀교 사상들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도 밀교 사상이 같이 합해져요. 그러면 고려 때 각 종파가 뭐 한 300몇 개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종파가.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 뭐 지금 한 300개 되나요? 한 400개 되는가? 400개 400개 넘는다고. 예, 400개 이상은 될 것으로 봐서 몇 년 전에 나가 300 몇십 개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고려 때만큼이나 지금 많이 지금 종파들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종파를 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다 됐다는 증거예요. 불교가 다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가면서 불교가 많이 힘을 잃어요. 왜? 우리 종파가 많이 난립을 하는 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그래서 밀교도 그러면 그때 당시 그래서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예, 밀교들이 많은 중에 한 종파예요. 밀교 많은 종파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조선 때 와가지고 선교하고 선교하고 밀교하고 두 개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교라고 그래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때 와가지고 많이 바뀌어졌는데 근데 그 사상이 지금 남아있는 게 밀교 사상이 많은 역할을 하고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제 스님들이 그쪽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스님들이 그쪽 공부하는 스님들이 몇이 없어요. 전부 선종으로 그냥 선종으로만 자꾸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조 단경이나 막 금강경 그 외에 몇 가지 말고는 뭐 별로 없어요. 현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님들 그러니까 그 정도 만약 지로 본다면은 그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 보면 더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선종은 그냥 지혜 지자 그냥 그래서 알 지자가 필요 없다 이거지. 예. 그런데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로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 선직들이 몇이냐고. 내가 엊그제 나가 정상교 알아요? 네, 정상교 들어봤어요. 정상교 나도 이제 들어는 봤는데 정상교 옛날에 나오고 아주 젊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로 왔더라고요. 중상교가 단군 예. 저기 그, 아니요. 강진산 신흥 종교지. 신흥종교, 신흥종교. 근데 그 자기가 교주가 원래 나하고 이제 강진산. 원래 나하고 불교를 아주 좋아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증상교회 자기가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니 그 사람이 한쪽으로 쭉 가지 중간에 변해가지고 또 증상교회는 뭐야? 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지식이 뭐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 봐야 그 불교 경전 한 권밖에 안 돼요. 그거 그래 봐야 그 불교로 보면은 어느 책 한 권에밖에 해당이 안 돼. 그거. 그렇잖아. 증상교 그건 아무리 지그들이 뭐 어떠고 해도 불교에서 어느 한 가지 그거밖에 해결이 안 돼. 그 이상 들어가 버리면 입이 꽉 막혀서 말 한마디도 못 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느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쪽에 가서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딱 나오면은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모른대, 몰라, 모른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모른대.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은 불교를 광범위하고 알고 있어야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 일부분만 알아가지고 참선한다고 참선 그거 조금 한다고 그거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조계종 가서 이렇게 좀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법문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단절해. 단절해 그냥. 딱 그냥 한 맥밖에 없어. 참선 그거밖에 없어. 그거 빼버리면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단절하냐고. 단순하고. 그래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가 지금 공부하는 건 꼭 그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천태 지휘대사 사상, 또 하나는 대일경 사상, 그 다음에 금강정경 사상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그 안에 선에 대해서 깊이가 이건 뭐 지금 현재 선종에서 얘기하는 그런 깊이가 감히 그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깊은 내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그런데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비교적 좀 빨리 좀 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현교는 어느 정도 한다고 현교가 너무나도 단순해. 자, 우리 처음에 들어가면 못 배워요. 기초교리 배우죠. 선생님도 똑같아요. 선생님도 똑같이 기초교리 배웁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기초교리 배우죠. 기초교리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종에 들어가면 뭐예요? 참선하라고 엎드려지라. 그럼 가보자고 있으라라. 가보자고 있어 본들 뭘 알아내냐고. 20한 거 했던들 뭐를 아냐고. 거기 들어가서 한마디 한다. 자기 한 소식 했다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하는데 그 뭐 저 앵무새지 그게 뭐 지가 뭘 알아. 나 좀 건방지도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그래요. 실제가 대화를 해보면 속이 텅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게 많지만 한সম스러운 게 참 보여.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 또 하나 선방 20한 거 30한 거 한 사람들 목탁치러 하면 내린 목탁도 못 치고 반야신경한 목탁도 못 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스님이에요? 그렇게 지금 엉터리로 돼 있다고. 그럼 스님들한테 목탁 빼불거나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존은 목탁은 해야지. 그 사람도 반야신경도 못해. 나 한 15년 전에 동대문 의사 할 때 4월 초파일 행사문 간다고. 그걸 갔더니 15년도 조금 넘었네. 그 사회 본 사람이 조계종 어떤 스님이 나 그때 이제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반야신경을 못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놓고 앞에 나가 사회 본다고 쫙 보다가 이제 반야신경 합시다. 그러고 반야신경 하는데 노상 그 자리에서 맴돌아. 그걸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아. 그럼 아무튼 뭐 가만히 있어보면 됐건데 그걸 또 계속 색적 시공 공juk 시생 해놓고 그 자리에 색적 시공 공juk 시생 이러고 돌아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저걸 타정교에서 보면 지금 좀 뭐라고 그냥 뭐. 그러나 그때 보거나 이 스님들을 참 문제 크다네. 그 우연찮게 나 동대문 거기서 이제 재등행렬. 제등이 네. 전부 가잖아. 네. 그 이제 거기가 있는데 글쎄 그 형편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뭘 좀 이렇게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확실히 아시는 거는 이게 그렇다고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한 거지 꼭 이게 맞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르게 설명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